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편 짧은 구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1절 첫 구절부터 보게 되면 이 기도자, 시편의 이 기도자가 하나님께 자신의 그 시련, 어려움을 이제 하나님께 그런 시련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시련을 겪으면서 자신의 어떤 절망적인 삶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자, 1절에서부터 2절 두 구절에 어느 때까지니까 그리고 또 2절에서 보면 어느 때까지니까 네 번이나 자신의 절망적인 그 삶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 자신의 그 절망적인 상태, 어떤 질병이라든가 어떤 삶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인가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자신의 삶에서 그 자신의 삶의 시련 가운데 있는 그 자신의 절망적인 그 상황, 자, 그런 상황을 이제 하나님께 아뢰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떤 질병의 문제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혹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도 많은 어떤 종류의 그런 시련,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어려움들을 우리가 직면할 수 있죠. 자, 그런 시련들이, 그런 아픔들이 혹은 오랫동안 이어져 오는 어떤 만성적인 질병과 같은, 자, 그런 내 아픔들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련, 어려움들이 처음으로 내 삶에 길게 오랫동안 그것이 이어질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자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삶의 시련의 문제 속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풀리지 않게 오랫동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그런 삶의 상황도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특별히 마지막 두 구절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삶의 시련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특별히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과 전혀 다른 이제 4절까지에서 자신의 절망적인 삶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그러나 5절과 6절에서는 그런 절망적인 그 삶의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자신이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첫 구절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절망적인 삶의 상황이 너무나 인생 속의 삶 속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왔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특별히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영원히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얼굴이 자신에게 우리에게 향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내게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제 멈춰져 있는, 자,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특별히 욥기 13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13장 24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자, 그 백성에게 비추어 주지 않는 것은 바로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멈춰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진노, 자,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또 한 군데 우리가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4절의 말씀. 미가서 3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자, 하나님의 얼굴을 그의 백성에게 이제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그의 백성, 그의 자녀에게 이제 가리워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심판, 하나님의 어떤 진노,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자,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련 가운데서 이제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그 구조를 요청하는, 구원을 요청하는 그 기도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이제 가리워졌다라는 것은 바로 얼마만큼 이 기도자가 그의 삶 속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단절되어 있는 그 상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2절에서도 계속해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그러니까 이 기도자는 영혼이 번민하며 그리고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해 있음을, 그래서 그런 상태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런 시련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반부에 보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니까. 그 원수로부터 자신이 어떤 그 내가 패배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상태에서 나를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을 이제 하나님께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1절과 2절에서 나를 어느 때까지, 또 주의 얼굴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그리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는 것을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사랑하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그 오랫동안 삶의 어떤 시련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자신의 삶의 상황, 자, 그런 가운데서도 이 기도자는 바로 아까 5절과 6절의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삶의 절망적인 그런 하나님께 요청하는 절망적인 그런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심, 그 믿음에 가득 찬, 다시 말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그런 기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계속해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러니까 내게 어떤 소망을 주시고 내게 어떤 활력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도자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 삶의 어떤 활력, 새로운 삶의 어떤 희망적인 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다시 말해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내게 어떤 활력을 주시고 내게 어떤 삶의 희망, 소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라는 것. 근데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 눈이 밝아진다는 이 말씀은 밝아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찾아가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 같은 19편 8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자,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교훈을 통해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삶에 기쁨과 소망과 삶의 활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 한 군데 에스라 9장 8절의 말씀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라 9장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묵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자, 종노릇하는 가운데서 그 삶 환경을 바꾸어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희망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삶의 희망이 주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소망이 주어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계속해서 이 기도자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자신의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죠.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영적인 어떤 죽음, 영적인 사망,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기도자는 또 한 번 두려움의 그 내용을 고백하고 있죠. 4절에 보게 되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들이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내 삶의 어떤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릴까 이 기도자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 3절과 4절에서 사망의 잠을 잘까, 영적으로 죽는 것. 자, 그리고 내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 자,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런 절망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이 기도자는 그것과 이제 전혀 다르게 5절과 6절에서는 그러한 절망적인 그러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는 것. 자,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소망과 희망과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이 기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것은 바로 5절 말씀에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의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는, 자,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죠.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였다라는 것. 비록 그의 삶에 시련이 오랫동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는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마음을 이제 밝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그래서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어떤 그 신뢰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마지막 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노라. 바로 나를 선하게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비록 내가 어떤 삶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건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그래서 내게 있던 마음의 기쁨과 활력, 내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심을 통해서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이 기도자는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오랫동안 내가 풀지 못하는 그런 삶의 시련,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 하나님께서 그런 절망적인 삶 속에서 있는 그 인생을, 나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내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 자비, 오래 참으심, 바로 그런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그래서 내 마음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